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윤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높으신 그 능력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참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이 예배 자리 지키게 은혜 인쳐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행함을 보시는 아버지, 말씀을 외면하며 내 의지대로 믿음 없이 이방인과 때론 같은 모습으로 지내왔기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일어나는 재난과 온역 가운데서도 택하신 아버지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현 정부도 차후 정부를 이끌어 가실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창조주를 두려움으로 국민과 나라를 소중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겸손과 그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악한 세력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구도성의 이 작은 나라를 택하여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주님,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나라로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성명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과 이 시대 말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작은 기도실에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시고 육신의 고통도 세상 유혹도 근심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로 크신 지혜와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각양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면한 각처에 일어나는 기근과 온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 중심에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해외로 타지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불안과 위험 속에서도 강한 담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가족과 생명을 안위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명원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신성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밀히 찾아오시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친밀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팔로는 한 사람만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어 디자이너였던 김나윤 씨입니다. 2018년에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그는 더 아픈 사람, 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8kg짜리 무게를 목에 걸고 스쿼트를 하고 아파트 23층 계단을 하루에 5번씩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5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WBC 월드 바디 클래식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장애인과의 경쟁 끝에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나윤 씨는 우승 소감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가 부끄럽지 않으니 의수를 착용하지 않아요. 장애인 분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돕고 싶어요. 전엔 한 사람만 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가 있는 여러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렇게 김나윤 씨처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표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마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여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이루려는 큰 노력과 의지 그리고 꾸준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세기 본문의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앞부분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같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기다림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인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을 13번이나 반복하여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약속, 목표를 다잡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렇게 다시금 약속하시는데 이번 17장에서 나온 약속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는 약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무언가 반응하는 약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방적인 언약에서 상호 관계적인 더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본문에서처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중요한 성기를 덮고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자녀들의 생식기의 위생을 위해서 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인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현재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할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현재 우리에게 이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포경수술을 할례라는 의미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할례라는 행위보다 이 할례가 가진 이면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식을 실제로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남는 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쉬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실제로 하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짜 공부를 딴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몇 년 동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하면서 노력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면 다 살 빠질 수 있고 몸 근육들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각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철야 기도회만 잘 나와서 말씀 듣고 살아가면 신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결석 안 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 좋고 알겠는데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데요. 아시지 않아요? 여유가 안 되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은 강한데 나는 약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깨닫고 절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듣고 살아보고 우리 중등부에서 암송하는데 암송하는 대로 한번 외워오는 친구들 나중에 뭐든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적인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은사를 받아도 다시 일상생활 돌아오면 내가 가진 나쁜 습관들, 그 작은 습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보는 것,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기억나시죠? 그 김나윤 씨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흘렸던 땀방울과 고통을 이겼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가장 그것도 중요한 부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포피를 베라고 하신 대로 베어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표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에 흔적과 표가 남아서 누가 봐도 할례받은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고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할례, 이 자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흔적을 몸에 남겼다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내 노력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손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 크게 두 가지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녀에 대한 복을 받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복의 통로와 이 할례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복의 통로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통로에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부위에 제일 가까이 있는 포피를 자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백성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을, 그것 자체를 의지하다가 언제든지 잘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 이것이 또 다른 특권이 되지 말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고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무언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간음, 음란, 남색하는 자들, 즉 성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동성 커플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반대하여야만 합니다. 기본법을 반대하고 차별법을 반대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그런 간음, 음란, 타락들을 잘라버려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도구임에도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할 때 그것을 할례하듯이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잘라버리는 행위가 분명하게 필요함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오는데 10절에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12절에는 이방 사람, 돈으로 산 자, 너희 자손뿐 아니라 이방 사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승자에게만 한정해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종들이나 이방 사람들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탕에 있는 대표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 할례를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통로를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일지라도, 소외된 자들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처음부터, 이 창세기 때부터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편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질은 처음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라서 해외 나가기 참 힘드시죠?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나가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부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한 부족의 어머니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끼리만 구원받게끔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창세기 때부터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은 혹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만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나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고, 비록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하러 가신 분들에게 기도나 마음이나 물질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흔적으로 보이게 되는,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모두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김나윤 씨의 사진을 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팔을 잃은 나윤 씨는 팔의 흔적으로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흔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성을 가지고 살았고,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종들조차도 할례라는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나윤 씨의 한쪽 팔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복의 통로로서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음란과 죄악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잘라내고 절단되어지는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돈, 남편, 직업, 권력 등등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잘라낼 수 있는 어떤 흔적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당연하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 성례식 할 때 문답했던 거 안에 적혀 있던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신자가 해야 될 것들 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오시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려내려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그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코로나를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조롱하고 유혹하고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흔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흔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할례와 같은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며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오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매일매일 쓰러지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머리로는 알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할례와 같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 흔적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있든지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그 흔적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 드릴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나라가 교회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님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정말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민족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한 세력들이 아버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그런 핍박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그 흔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내 생각과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흔적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면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며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찬양할 거리가 많아지고 예배 드리기에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